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속에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고 세워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뜨린 것도 세우시는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3절, 본문이 길기 때문에 설교를 나누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대를 향한 심판의 예정,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바로 그 이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수감 생활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응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입니다.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같이 사라고 하셨고 그 뜻이 회복될 것이다, 멸망되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람이 고난의 환경에 있을 때 좌절하기 쉽죠. 왜냐하면 눈 앞에 보이는 것들이 다 고난처럼 또 힘든 역경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감옥에 갇혔고 또 유대가 멸망할 것임을,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 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말해줘도 전혀 듣지 않고 또 자신을 가두고 풀어줄 기미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은 예레미야의 상황과 또 심정을 참으로 암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합니다. 유대도 망하고 시드기야도 망하고 자기 자신도 감옥에서 망할 것 같은 이 상황,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소망을 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라고 스스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있어야 되는지,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3절을 보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환경 속에서 고난만 보이니까, 알지 못하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겠고 또 우리 생각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해결책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해결책이 보이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8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망하게 된 예레미야의 상황과 이스라엘 상황,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떤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만드시고 이뤄가시고 성취하겠다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고쳐 낫게 하고 평안하고 진실이 풍성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처음과 같이 세워질 것이다. 죄악에서 깨끗하게 되고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한 도시, 한 문화, 한 세대를 그렇게 바꾸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신이시자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뤄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표현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고쳐서 낫겠다라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병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또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요, 죄를 짓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또 포로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포로로 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너질 거라는 거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한 뒤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망한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6절부터 먼저 봤는데 4절 5절에서 일단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에서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정치계와 종교계 또 예루살렘과 전국구에서 너는 할 것 없이 하나님과 성전을 인식하지 않고 욕심으로 가득 찬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유대와 시드기야는 적국이 침략하니까 막겠다는 심산으로 대항을 해보지만 하나님의 예정되고 선택된 이 심판을 그들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시체로 가득 차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참혹한 심판에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회복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멸망당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민족이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또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세워지는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지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정말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이뤄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떻다라고 하나님은 설명해 주십니까?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들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5절에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9절에서는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명력을 부어넣으셔서 자유를 주셨고 이 자유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존경과 경외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가 되어서 일체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예요. 그러면은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보시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이 관계를 거절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8절 마지막 부분에 죄사함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키포인트 핵심으로 두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회복 중심의 역할을 하는 죄사함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해결점이라는 거죠.
우리 박윤선 박사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언제나 사죄를 그 열쇠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떠나려는 죄의 불순종, 그 속에서 죄 사함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 한다는 것이죠.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너졌던 성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황폐했던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지난 날처럼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유다의 멸망 속에서, 감옥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은 반드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머리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 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12,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니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죄사함이라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 포인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가 갈라졌던 것이,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관계하고 그분과 기뻐하며 그분과 아파하며 그분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 문제점이 있을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비가 온 뒤에 단단하게 굳어진 이 땅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 단단해진 그 땅 속에서 또 일을 이뤄내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항상 눈앞에 있는 문제와 역경들로 아프고 힘들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을 이뤄내시고 성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또 찾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를 계획하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